오늘 함께 신앙의 내리막길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에서 벗어나라 입니다. 좋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선 건강하고 몸에 좋은 식단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죠.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몸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자신이 말한 대로 지키고 행동하는 그런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하죠. 그리고 기업이 명성을 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워렌 버핏은 20년이라는 세월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건강도 신뢰도 기업의 명성도 또 다른 것들도 쌓기가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서 건강은 금방 나빠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내뱉은 말과 다르게 행동하고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 신뢰를 잃게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름난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워런 버핏은 그것이 무너지는데 5분도 안 걸린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힘들게 쌓아 올린 것들이 내리막길로 내리닫는 것은 금방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요.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고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고 점차 병들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며칠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거침없는 개혁을 이어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신앙이, 이 개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때 이 모든 것은 멈추고 유다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먼저 그 뒤를 이었던 왕은 여호와스였는데 23세의 왕이 돼서는 고작 3달을 다스렸어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폐위를 당한 거예요. 당시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남유다의 내정에 간섭을 한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여호아하스가 폐위되는 그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인 이 리블라에 가뒀고 유다에는 100달란트, 금 1달란트의 벌금까지 내게 했어요. 그리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강제로 폐위됐고 강제로 끌려갔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한 채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죠. 왜 이런 과정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던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죄악의 내리막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게,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겠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힘과 물질을 가져가시고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쌓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 안전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없고 작고 연약한 사람 혹은 그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는 부강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먹던 막 침 묻은 이 사탕을 엄마 먹으라고, 아빠 먹으라고 가져오죠. 소꿉놀이 하다가 장난감으로 된 음식을 먹으라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맛있어 보이니까 그거를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먹으라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침이 뚝뚝 떨어지는 사탕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뻐요. 사랑스럽죠.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에 우리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리닫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도 또한 힘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내일에 이어서 평생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내리막길로 향할 때 일어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멸망으로 내리닫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멸망으로 내리닫습니다.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게 되었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죠. 이 엘리야김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평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지만 유다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 원인은 여호아스와 같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신의 형제인 여호아스가 애굽에게 당한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을 향해서, 그래서 당할 비참한 결과를 향해서 자기 발로 달려갑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리석기도 하죠. 이런 왕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 고통을 당해요. 애굽에 조공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이때 여호야김이 한 행동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거할 새 궁전을 짓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이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베어서는 불 피우는 화로에 내던져요. 그래서 모두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영의 눈도 멀고 귀도 멀고 판단력도 다 흐려졌죠. 이런 중에 여호야김은 또 치명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애굽과 이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데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전투에서 애굽이 이길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3년 만에 이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역대하 36장 말씀에서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기구들을 다 바벨론에 가져가서는 바벨론에 있는 우상 그 신당에다가 세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지 못하고 내리막길로 달려버리니까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같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차가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지 못할 지경이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날 것을 알지만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렇게나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멈추려면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당겨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던 걸음을, 또한 죄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지금 멈추면 괜찮지만 이후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울림이 왔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하고요. 더욱이 멈춰야 할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또 사랑과 겸손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다른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야김과 유다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된 그 이유를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여호야김과 이 유다에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과거 므낫세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었나요? 이방 사람들이 한 가증한 일들을 다 따랐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상당들도 다시 세우고, 아합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점치고 심잡한 많은 사람들을 신임하고 또 많은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다면 유다도 또 다른 나라들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다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라 불리던 애굽조차도 그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이 일하심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애굽이 더 강하냐, 바벨론이 더 강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됐죠.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하셨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요,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이 강한 바벨론조차도 100년이 지나기 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라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없애시면 많은 역사와 힘을 자랑하던 나라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는, 사람들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내려올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굳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지 않기 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둘째로 지금 멈추지 않으면 멸망으로 내리닫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될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셋째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그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내리막길로 향해 가지 않고 굳건히 신앙을 지켜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